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좀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저지하고 꾸짖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때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시면서 그 제자들을 오히려 야단치시고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시면서 이 어린 아이를 안으셔서 또 안수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이해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 아이에 대하여 아주 천대시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만큼 무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와 어린 아이에 대해서 다른 사상과 이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확실히 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성들의 지위가 변하고 아이들의 대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돌아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유교 전통에 찌들어 붙은 우리나라는, 흑암에 쌓인 우리나라는 여자들은 정말 바깥에 나가서 함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서 여자들의 활동을 금하고, 여자들이 배우는 것을 금하고, 집에서 그냥 일만 시키고, 집 안에만 늘 있게 하는 것이 유교적인 전통이었어요.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여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출입하면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래서 유교에서, 유교 전통이 싫어하는 것은 이 기독교가 이렇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고,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알지만 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대부분 교회를 꾸려가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꾸려가셔요. 이슬람에서는 여자와 어린 아이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비참한 종교인지 몰라요. 여자들은 얼굴도 못 내밀게 해요. 시커먼 천으로 씌워갖고 눈만 나오게 해요. 왜? 다른 사람에게 여자가 신체를 보이면 남자에게 음욕을 일으킨다고 그래갖고. 놀라운 것은 그 이슬람 여자들이 그 히잡이라고 하죠. 검은 거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더 죄를 더 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슬람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제자들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에 온 것을 왜 싫어했습니까? 왜 꾸짖었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꾸짖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아이들을 용납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납하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옛날보다는
훨씬 이해가 더 발전되고 좋아졌지만 아직도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어른들의 수준에서, 어른들의 관점에서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직도 그 테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이 심각한 늘 갈등을 겪고 늘 전쟁을 겪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 시절을 겪고 왔습니다. 네. 자유 없는 어린아이 시절을 겪고 왔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키우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참 아이들을 잘못 키웠구나, 아이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또 어른의 관점에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보았지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못한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하여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눈을 뜨고 이런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어린 아이들을 주님 어떻게 이해하셨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기어다니면서부터 기기 시작하면 방 구석구석 윗 아랫목을 계속 기어다닙니다. 애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애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이게 걔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음을 배우면 애들은 자꾸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끝없이 가고 싶어 해요. 그냥 있지를 않고 엄마랑 손을 잡고 자꾸 나가자고 하잖아요. 방에 가만히 앉아서 책이나 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디를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랍니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들의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려서 자라면서 우리 부모들한테 가지마, 하지마 이런 말만 듣고 자랐습니다. 네, 정말 네가 가고 싶은 길을 한번 가봐라. 그러다가 실패하는 것도 큰 교육이거든요. 가려고 하는 길을 탁탁 끊어놓고 막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가고 싶어하는 이런 싹들을 다 잘라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가 왔을 때 애들은 가라. 너희들 여기 너희들이 끼는 곳이 아니야. 야, 너희들이 여기 오면 안 돼, 가. 이렇게 막 애들을 밀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른 사이에 끼워줄 때에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끼워주는 사회가 굉장히 수준 높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을 보세요. 다 애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애들은 자라면서 끝없이 막 뛰어 끝없이 가려고 하고 끝없이 뜁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뛰는 일입니다. 뛰지 말라고 해도 금방 뜁니다.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것 때문에 위층과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애들은 막 어린 아이들은 피가 펄펄 피가 끓어요. 계속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뛰는 것은 너무 정상이고요, 건강하다는 상징이고 어린 아이들이 지금 즐겁다는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즐거우면 신나면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요, 화나면 절대로 안 뗍니다. 애들 보세요. 애들 기분 나쁘면 절대 안 뛰어요. 그래서 좋은 감정이에요.
얘가 지금 건강하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우리는 애가 마음이 즐겁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지 않고 뛰지 마. 그래.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갈 정도로 막 하는 것도 그냥 놔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그 애들을 이해하면서 그 애들 편에 서서 그들이 자라면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자는 거예요. 애들은 자라면서 보시면 알지만 아무거나 막 입에 집어넣어요. 닥치는 대로 넣잖아, 입에. 여러분, 애들이 왜 이렇게 입에 넣는지 아세요? 귀도 안 넣고 코도 안 넣고 계속 입에다가 주워 넣잖아요. 우리 어려서 클 때도 그랬잖아요. 뭐 땅에 있으면 아무거나 쇠붙이든 뭐든 아무거나 입에 넣잖아요. 그렇죠. 막 그래서 우리 클 때는 막 땅강아지도 막 주워 넣고 막 아무거나 주워 넣는 거죠. 애들이 왜 이렇게 입에다 집어 넣을까요? 그거는요, 애들이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 있죠. 애들 기능 중에서 먹는 기능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없어요. 애들은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살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왜 먹으려고 하냐면 먹어야 걔들이 살아요. 여러분, 먹는 욕구는 기본적 욕구입니다. 애들이 먹어야 크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먹어야, 어려서 잘 먹어야 걔들이 크잖아요. 크려고 먹는 거거든. 먹지 마. 이것저것. 우리 어렸을 때 크면서 지금 오히려 애들이 이것저것 가려 먹어서 문제지. 먹는 욕구 이런 것도 용납하라는 거지. 애들은 자꾸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거는 뭘 계속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가는 단계예요. 심지어는 아빠, 사람이 어떻게 생겨요? 조용히 해, 인마. 조그만 게 벽에다 물어보네. 그래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을 이루고, 이런 걸 성교육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거 물어보면 혼났어요, 옛날에. 어려서부터 이런 성교육을 잘 받은 애들은요, 커서도 성에 대한 범죄가 적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워줘야 되는데, 조용히 해, 임마. 조그만 게. 뭘 하려고 해. 다 크면 알아, 임마. 이렇게 윽박지르다 보니까 걔들이 음지에 가서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꾸 물어보면서 지식이 더해가고 궁금증이 풀어지면서 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귀찮아도. 심지어는 우는 것까지도 용납하라는 거예요. 제 위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말 안 하는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며칠 전에 저와 함께 타고 내려가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시끄러우시죠? 그래서 왜요? 우리 손자가 왔는데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애들 다 우는 거지요, 뭐.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애가 울어서. 여러분, 아이가 우는데 무슨 부모가 죄가 있나요? 아이들은 안 되면 화나면 막 우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것도 용납하는 거예요. 왜? 우는 정서가 아이들의 감정 순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는 놈 콱 틀어맞고 속으로 어려서부터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무슨 한이 있습니까? 우는 것도 못 울게야. 아이들은 어른처럼 클래식 듣고 좋은 것을 감상하는 그런 정서가 없어요. 애들은 좋으면 웃는 거고요, 화나면 막 우는 거예요. 그들의 정서예요.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는 막 그런 것도 막 그냥 제재하다 보니까 감성이 안 자라는 거예요. 감성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잘 삐뚤어 자라는 거예요. 애들은 자꾸 뭘 보려고 하잖아요. 애들은 뭘 보고 싶은 탐구욕이 있어요. 보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통해서 자기 세계관을 넓혀가는 거예요. 탐구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 곤충학자 아시죠? 그 파브르가라고 하는 곤충학자는 어려서부터 계속 곤충만 들여다봤대요.
아마 파브로가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절대로 곤충학자 못했을 거예요. 아시죠? 왜 못했죠? 공부해, 이 자식아. 너는 맨날 매미만 들여다보고, 너는 맨날 메뚜기만 쳐다보냐. 공부해, 공부. 그래서 아마 곤충학자는 우리나라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개미가 줄지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지나가다 애기인데 과수원에서 멍하니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사과가 떨어지잖아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야 이놈아. 근데 왜 떨어지는 거야? 허허, 사과가 떨어진다니까 왜 떨어지는 거냐고 묻지 마. 얘는 궁금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과가 왜 떨어지지? 사과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공중에 있어야 되는데 왜 뚝 떨어지지? 이걸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걔가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발견해내잖아요. 우리 그 소용택 목사님, 좋은 이웃교회 목사님하고도 제가 잘 지내는데 그 손자가 하나 있어요. 산지라고. 이름이 산지예요. 남자인데 애가 아주 얘가 앞으로 뭐 한 인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 이 뭐예요? 목사님들 가면 계속 물어봐요. 이런 걸 알려고 하는. 제가 청년부를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부를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막 설교를 하고 예수님 잘 믿으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야, 다음 주에는 너들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궁금한 거 있지? 궁금한 거. 성경에 대해서든 예수님에 대해서든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든 무엇이든 간에 2개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내가 아는 대로 다 그 궁금증을 풀어줄게. 우리 아이들이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 궁금증이 풀어지면, 근데 그 아이에게 우리 저 장태산 김영건 목사님이 곤충이라는 곤충은 다 잡아다 주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뭐 집게벌레 뭐 무슨 풍뎅이 뭐 막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걔는 그걸 놓고서 그걸 매일 들여다보면서 일기를 쓰고 일지를 쓰고 그런데요. 이번에 만났는데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 그 소영태 목사님 손자 준다고 뭘 갖고 왔대요. 이렇게 싸웠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군뱅이를 갖고 온 거야. 군뱅이 막 이만한 군뱅이를 9마리를 갖고 왔어. 9마리. 이게 뭐냐니까 이게 매미가 되는 거래. 매미가 왕매미. 그래서 이 매미를 군뱅이를 키우는 이슬을 맞고 키우는 TV 속에서 냄새도 나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걸 보면서 군뱅이가 어떻게 매미가 되어서 그 느티나무 밑에서 캐왔대요. 그걸.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매미가 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이제 그 옥상에서 그물을 쳐놓고 어떻게 얘가 매미가 되어서 우는가 그걸 계속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게 군뱅이 한 마리에 25,000원씩이래요. 그게. 그래서 이게 20만 원어치예요. 그러면 주더라. 여러분, 무언가를 더 탐구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걸 막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성세대가 아이들을 보면 짜증나는 게 뭐냐면 빨리 하지를 못해요. 이해도 늦고. 저도 우리 애들을 옛날에 공부시켜봤지만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 알았지? 해놓고 금방 물어보고 금방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질을 부리고 당신이 공부시켜. 공부를, 아니 애들이 당연히 지금 생각하니까 미련하기 짝이 없고 걔가 미련한 게 아니라 애비가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금방 무슨 컴퓨터예요? 금방 돌아가게? 그리고 제가 시장에 가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엄마를 보면 빨리 와야 되나 빨리. 어떻게 빨리 와야 지가? 빨리요. 어떻게 빨리 오냐고. 어른이요 걔가? 애들인데 애들이 늦게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깨닫는 게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이 늦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모르냐? 왜 이렇게 늦냐? 빨리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찌 보면 서둘러 가는 것보다 찬찬히 다지며 가는 것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늦게 되는 것이 부모에게 속상한 부분이지만 어떡합니까? 아이들도 빨리 안 돼요. 여러분, 늦은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욱박지르면 아이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현대 아이들의 문제 중에서요, 너무 빨리 아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단계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 한글을 다 떼버린 거예요. 얘가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얘가 학교 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미리 다 떼버렸어요. 우리 옛날에는 중학교 들어가 영어 배웠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유치원에서 영어 배워요. 그럼 걔들이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들은 그렇게 안 키워요. 애들을 단계적으로 키워야지 막 미리 땡겨 키운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과일도 비닐 하우스에서 먹잖아요. 이런 게 인체에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때를 따라서 딸기가 나올 때 딸기를 따먹어야 좋은데 우리는 막 그냥 하우스에서 막 딸기를 그냥 따잖아요. 하우스 딸기하고 제때 나오는 딸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들한테 계속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유교적인 관습과 율법적인 관념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다 잠재워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의 60대 중반에 들어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부여해 준 그 무한한 가능성. 사실은 여러분 아다시피 인간은 0세부터 3세에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3살까지가. 그래서 태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여러분 60대 중반이 됐으면서도 지금 캐나는 것도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것도 있었나? 내 안에 이런 것도 있네? 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못하는 줄 알았더니 나는 이런 색깔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색깔도 소화할 수 있네? 이런 부분 그냥 저는 저에 대해서 많이 놀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내 안에도 이런 게 있네. 나도 이런 분야가 있었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잘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웃기면서 이렇게 잘 하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제 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게 있네. 내 안에도 이런 게 있었네. 희한하다. 우리는 아마 저희 세대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아마 이렇게 가능성을 욱박지르고 부모 세대들이 하지마, 가지마, 보지마 막 그래서 아마 우리 세대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른 마음에 다 들고 만족스러우면 어떻게 그게 어린 아이입니까?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가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다 어른이 돼버렸어요. 징그러워요. 애들은 애들다워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른 관점으로 어른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자라나고자 하는 많은 가능성들을 많은 좋은 싹들을 잘라버려서 얼마든지 더 멋있게 얼마든지 더 위대하게 잘 성장할 이런 인격들을 우리가 무식해서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셨는데 그들을 충분히 어린 아이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겪었거든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한 생명, 어린 아이들이라도 생명 아닙니까? 영혼 아닙니까? 그 아이들의 특수성을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 생명 한 생명마다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라도 특수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조차도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선생님조차도 야, 누구처럼 되라고 모델하는 걸 선정해 놓고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비성경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한 생명에 대한 특수성이, 어린 아이로 태어나면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과 그 애만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를 해야 용납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하고 또 이제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인들을 보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면이 달라졌어요. 네. 옛날에는 정말 팩팩하고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또 왜 저래? 뭐 이런 거 있죠. 이해가 안 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아이고 애비 닮아가지고, 이런 건 굉장히 좋지 못한 이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생명들을 쭉 보면서 이 아이가 이런 것은 잘해요. 이런 면으로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서는 아직 발달이 덜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좌뇌, 우뇌 하지 않습니까? 우쪽 뇌가 발달된 사람은 뭐 운동을 잘하고, 뭐 좌측 뇌가 발달된 사람은 뭐 사리 판단이 뭐 정확하고, 그처럼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이쪽 면에서 발육이 늦을지 몰라지만 다른 면에서는 훨씬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특수성의 개성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용납이라는 겁니다. 근데 형은 잘하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응? 여러분, 동생은 동생이고 형은 형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운 말인데 여러분 이것만 이해해도요, 네 누나는 그런데 왜 넌 그러냐? 달라요. 달라. 특수성이. 걔는 걔고 하나님이 아이는 그렇게 만들었고 누나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형은 그렇게 만들었고 동생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찍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한 부모에서 태어난 존재지만 특별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여기 교회 나오셨지만 여러분들 다 달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중한 것은 나같이 특수성을 띈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흉내내는 걸 별로 싫어해요. 그런 게 내 안에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을 흉내내도 내 식으로 흉내를 내야지 그대로 흉내내는 걸 참 싫은 거예요. 나는 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목사님 보고 저 목사님은 설교도 참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를 왜 넌 그렇게 못하냐?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은 요즘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공부를 안 풀려요. 머리 좋은 사람들 요즘에는요 전부 스포츠로 나가요. 그래서 공 차는 거, 야구하는 거, 야구 하나만, 공 하나만 잘 던져도요, 발로 공 하나만 잘 차도요 1년에 몇십억씩 들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한다고 그랬지. 요즘에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 스포츠 못하는 사람, 너는 공부나 해 임마.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주 좋지 않은 거래요. 공부해서 그렇게 못 따라가거든요. 중요한 것이
그 아이의 그 생명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예수님은 그걸 이해하셨어요. 그 사람 특수한 개성. 그럼 따라해봐요. 너는 너다. 그래요. 나는 나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뭐예요? 이쁘게 되려고 정형외과 가서 소녀시대 누구처럼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특수성이, 개성이, 그 사람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해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은 인생의 기초임을 이해하신 거예요. 기초.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안수해 주시고 안아주신 것은, 축복해 주신 것은, 어린 아이들은 인생의 기초다. 사람은 시작이 중요한 거지요. 시작이 잘못되면 진행도 결과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건물도 기초가 잘 되면 건물 전체가 튼튼해요. 이처럼 인생의 기초 같은 어린 아이들 예수님 용납하시고 인생의 기초가 어린 아이임을 이해하신 거예요.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귀찮은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한 영혼으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내게 오는 것, 나와 교제하는 것 막지 마라.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잘 놓아 보시려고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생명임을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들었지만 유대인들이 처음 글을 배울 때,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 말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듣는데요, 그들이 입이 떨어지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아빠, 엄마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운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말하고 제일 먼저 보는 글,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도 보시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깰 때든지 잘 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보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어린아이를 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그가 신사 모자를 벗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다잖아요. 우리 장모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많이 쇠퇴되어 있는데 그 어린 생명들 하나하나 교회 와서 뛰는 놈들 하나하나 물에 쓰다듬어 주면서 예수님 안에서 잘 될 놈들, 예수님 안에서 장로 될 놈들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하는 또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10,000명 모이는 그 교회에, 거기는 장로님이 한 60분 되시는데 거기는 어린이들 만지는 데는 다른 권사님도 끼지 못한대요. 장로님들만 30명, 60명 쫙 서갖고 주일학교 끝나면 장로님 60명이서 나가네. 주일학교 10,000명이네, 10,000명. 60명 장로님들이 10,000명 어린이들 탁 머리다 안수해주면서 잘 될 놈, 크게 될 놈, 할렐루야. 애들이 정말 막 피어나는 꽃같이 호기심으로 왔다가 막 기쁨으로 막 애들이 나가고 밀려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나약한 어린이들 중에서도 장차 정말 위대한 믿음의 정치가가 나올 수 있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상도 그 두메 산골에서 자라난 그 보리쌀 같은 소년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음성 촌동네에서 시골뜨기 학생이 유엔 사무총장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예? 그런 엔게디 그 헬문산 기슭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아버지 따라서 포도원 농사일을 돕는 우악스러운 처녀가 솔로몬의 부인 될 줄은 누가 알았어요? 왕비가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지금 우리 어린 세대들이 이 시대에 타락하고 병든 문화 속에서 기초를 놓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라나는 그런 기초 속이 놓여지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용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이 연약한 자임을 많이 격려받고 자라야 될, 많이 기도받고 자라야 될, 많이 이렇게 축복의 소리를 듣고 자라가야 될 아이들임을 예수님이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그런 격려의 말을 많이 못 듣고 자랐어요. 우리는 혼을 많이 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데도 무서웠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싶은데 무서워서 나오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쫓아낼 때 아마 아이들은 울상을 하고 잔뜩 겁에 질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사랑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고 왜 꾸짖냐? 왜 책망하냐 애들을?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이리와. 그리고 안아주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커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우리는 격려보다는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른들이 지금도 하는 욕, 막 썩을 놈, 호랭이가 물어갈 놈, 막 욕도 아주 무식하게 했어요. 우리는 나가 죽어라, 병신아, 막 하면서 막 우리는 막 너무너무 정말 독소를 많이 퍼붓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인격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 믿지 못하고 배타적인 인간이 막 되고 돌발적인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 애들도 그렇게 기르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칭찬하면서 막 격려하면서 그런 아이들은 장성화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무인격으로 막 애들을 풀어서 마음대로 기르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때때로는 매를 댈 때는 아주 가죽 혁띠를 풀러가지고, 하나님이 히프를 준 것은 거기를 때리라고 히프를 줬다잖아요. 다른 데 때리지 말고 히프를 가지고 혁띠를 막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호되게 책망하는데 우리는 그런 책망은 안 가르쳐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 주일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온 아이들, 너 왜 늦게 오냐? 야, 빨리 와, 빨리. 너 그렇게 해서 복 받겠어? 그게 아니고, 정말 제가 후회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어제 우리 청년부 예배 인도하는데 한 15분쯤에 우리 유인남 군사님 아들이 인성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반가운지. 야, 지금이라도 와준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다가 늦게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보호를 받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편견 속에서 자라왔거나 무관심 속에 자라난 아이들은 장성해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반발 현상들이 막 커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약점이 뭔가 하면 자기의 좋지 않은 감정에서 막 독소를 퍼붓고 막 애들 혼내키고 막 꾸짖고 책망해놓고 꼭 끝에 붙이는 서류가 뭐냐면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에 아이들은 설득력이 없어요. 여기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애들 보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부모의 감정을 막 실어갖고 막 어이구 네가 뭐라 하겠냐, 어이구 그렇지, 야 지혜비 닮아갖고 어이구 이거 똑바로 들어, 너 잘하라고 하는 거야, 너 잘되라고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애들은 받지를 않아요. 이런 말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자식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이 마치 그것으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이구 네가 그렇지.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요즘에. 그 제가 어제 우리 학생부들 설교하면서 시험 끝났지요. 잘 봤어요? 쓱 웃는 게 잘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하지 않고 끝났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시험 끝났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점수 못 맞는 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잘 맞는 것만큼 못 맞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우리는 그렇게 공부 못 해오는 애들한테 야, 너 얼마나 어려웠냐? 이렇게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너 이게 뭐야? 응? 순이는 잘했는데 너는 이게 뭐야? 꼭 비교하고. 너 이게 뭐야? 응? 너 이렇게 해서 좋은 데 가겠어? 응? 때려쳐. 애들이 정말 때리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는 얘기를 다 해드렸어. 칭찬과 격려와 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함으로 키운 아이들은 결코 빗나가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깨달음이 빨라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해서 우리 박연석 장로님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우리 그 아들이 호주에 가 있잖아요. 혼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혼자. 어떻게 호주를 갔나? 부모가 보낸 것도 아닌데. 물론 부모가 좀 뒷바 연약한 부분을 해주고 계시지만 이번에 한국에 왔다 돌아가면서 애가 그러더래요. 아버지, 저한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인데 자유를 주셔서 감사하다. 내 의견을 묵살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이해하시는데 그의 특수성, 그의 인생의 기초임을 이해하셨고, 또 그들이 격려를 받고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자라야 될 생명임을 이해하셨고,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서 배운 게 뭐냐면 주님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서 종교심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들이 이 어린 아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이건 뭐냐면 이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 가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 대한 종교심을 이해하신 거예요. 깊은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서 배울 종교심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호기심이에요. 애들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런 호기심이요, 하나님 쪽으로 기울으면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도님들도요,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커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여기 다른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가인과 아벨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영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가르쳐주면요, 신앙이 잘 커요. 근데 영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잘 안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도 많아요. 영적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 시달려 길바닥같이 되어버린 어른들에 비해서 부드럽고 순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받아요. 말씀. 장난치는 것 같아도 애들 말씀을 다 받아요. 애들은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아요. 어른들은 졸아도. 그리고 애들은 특성이 뭐냐면 단순해요. 단순. 여러분, 우리가 영적 훈련에 단순화시키는 훈련이 있어요. 단순해 은혜 받습니다. 복잡한 사람들은,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게 머리가 좋아서 복잡해. 머리가 따지는 하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단순한 거예요. 성경이 보세요. 아브라함 단순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다 바치잖아요. 바치면 어떻게 될까? 언제 바칠까? 뭐 지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잖아요. 이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종교심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종교심, 그건 받드는 마음이에요. 천국은 받드는 종의 정신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애많은 자세보다는 언제나 아래에서 받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받들려는 마음이에요. 이게 천국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에게는 순종심이 있어요. 아직 고집에 진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시키면 순종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아이들은 겸손하잖아요. 물론 벅벅거리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겸손해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뭘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군가 의지가 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애들 시절에 할머니가 키운 사람은 할머니에 대해서 할머니를 끔찍하게, 그 냄새나는 할머니, 냄새나는 할아버지를 끔찍하게 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탁순대 권사님 신방 갔는데, 탁순대 권사님 그 손자가 지금 군대에 아르토시 갔는데 지금 중위가 됐대요. 진급을 해갖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키웠대요. 이름도 제가 잊어버렸네. 그런데 종현이, 이 종현이의 친구가 지금 이제 진급을 했는데 그 상관한테 가서 그랬대요. 할머니가요, 너무 편찮으셨어요. 저기 부회장님, 할머니한테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할머니가 저 키웠어요. 할머니가요, 정말 할머니 가서 위로해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대회장이요, 부대장이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한테 간다니까. 할머니가 잘 키웠다니까 빨리 가, 어서 가. 다 놓고 갔다 와. 2박 3일 그냥 휴가를 그냥 주더래요. 할렐루야. 그 부대장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키웠다고? 이렇게 키운 사람들을 잊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요. 이게 이런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하나님 나를 돌봐주었다고 하는 걸, 이걸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은 자꾸 물어보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늘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렇게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아야 돼요. 다 아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된 줄 아는 사람은, 된 줄 아는 사람, 섰다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된 줄 아는 사람은 이게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막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또 연휴가 꼈어요. 5월 6일로 논대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어린이날 하루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이 복잡한 때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네, 이 복잡한 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평상시에 함께 지내는 시간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그랬죠. 진짜 회개도 했고, 목회한다고 핑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어요. 이번에 저희 식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 갔는데 다 큰 아들 딸들이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아이들은 클 때 자유롭게 키우지 못했어요. 목사 아들이라고 윽박지르고 목사의 자식들이니까 잘해야 된다고 막 그냥 윽박지르고 컸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웃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내 식구가 갔는데 부모가 죄가 크잖아요. 애들이 그냥 마치 우리 부부가 애들이고 걔들이 부모 같아. 언뜻 보면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다 웃겼어요. 어떻게 죄가 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딸하고 다니면서 막 사진도 막 이상한 사진도 막 혀도 내밀고 찍고 막. 그리고 아주 웃기느라고 제가 혼났어요. 가끔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부모를 볼 때 참 대견스럽고 좋아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의 얼굴을 봅니다. 아, 참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1년에 꼭 한 번은 어린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이해하고, 아멘, 그들의 입장에 서서 부모 입장이 아니라 넌 왜 그러냐. 제가 이거를 너무 늦게 알았지만 너무 시도를 너무 늦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이렇게 실천을 하는 이런 뒤늦은 후회하는 애비가 된 거예요. 아직도 아이를 윽박지르고 바보 취급하고 기를 죽이고 아이의 기를 꺾는 부모도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내가 오는 것을 용납해라, 어린 아이들을 이해하신, 할렐루야, 아이는 정말 아이다워야 되거든요. 아이에게 지시하지 말고 지시함으로 양육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특별히 부모님들이 무엇보다도 매주마다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 이야기나 그 주부 뒤에 있는 어린이에 관하여 쓴 글, 아는 글이지만 여러분 한번 답습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걸 마무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걸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날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아들 딸들 중에서 정말 신앙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격려하고 잘 키워서 정말 이 나라에, 또 교계에,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